2015년 9월 전 세계가 SNS에 올라온 한 사진 때문에 충격을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IS의 학대로 인해서 유럽으로 탈출하다가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박이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쿠르디의 엄마도 형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난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난민 정책을 수정하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온 쿠르디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5년 9월에는요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의 소식은 아일란 쿠르디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각색병으로 불편한 다리를 절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누군가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확인된 바도 없고 그리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입소문으로 퍼진 이야기가 죽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로라도 잡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찌 보면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원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의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의 끝자락에서 붙잡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 희망 고문에 어려운 사람들, 슬픈 눈물로 가득한 인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축소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네의 이야기입니다. 아픈 몸도, 관계의 갈등도,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다리며 막막하고 답답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포기되어져 가는 우리네의 모습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는 이 안타까움은 이 숫자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모두가 다 들떠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마치 크리스마스 거리를 이야기하는, 희망, 사랑 노래 부르며 가족들끼리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축제를 즐기는 예루살렘 한복판의 거리에, 예루살렘 한쪽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베데스다에서는 별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더라. 축제는 남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고, 눈물과 슬픔으로, 병에 지치고 지쳐, 기다림에 지쳐,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런 절망
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세요. 희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고 라고 하는 그 동사, 아무도 안 보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에게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그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고, 주님은 그의 외로움을 하셨습니다. 그의 절망을 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세요.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밤마다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공감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건 동정 따위가 아닙니다. 긍휼. 38년 된 병자를 가슴에 안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었을까? 38년 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슬펐을까? 공감하시는 그 주님.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사랑. 철도길에 놀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 온몸을 던지고 그 아이 살려내고 죽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감히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랑. 그런가 하면 헬라어의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픔을 동감하는 것,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창자가 꼬였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손사래를 치면서 그 아픔을 얼마나 아픈지, 창자가 떨어져 나갈 만큼의 아픔을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끌어안고 공감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우리말로 경험했던 그 아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대하고 보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보시고 말씀까지 하는데, 문제는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눈의 시선은 물의 동함이었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는데 그의 소망은 물이 동함을 기다리느냐고 주님께 눈길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물의 동함에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비단 베데스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던 베들레헴, 베데스다와 다르지 않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다 바빠요. 여기가 소망인 줄 알고 인생을 투자하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눈을 부라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욕심껏 이번이면 안 된다고 남을 물리치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생명 구하겠다고 달려나가는데 그 생명 대신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욕심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내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고 안달나 있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자시고도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이 소망인지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 안에서 이것이 소망일 거야 라고 붙잡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만큼 이상한 질문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38년 된 그 삶, 너의 삶에 아직도 믿음이 있냐? 아직도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너도 포기하는 그 상황에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한테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에 대한 열망이 너의 안에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주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절망을 깨우고 있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앞에 서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대답은 뭡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의 대답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일지 모르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는 또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비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거 말고, 나 원망하는 거 말고, 세상에 대한 비난 말고, 이렇게 태어난 몸에 대한 좌절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절대자인 그분이 서 있음을 믿고 그분이 너를 낫게 해주실 줄 믿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소망도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너희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이 낫고자 물으셨을 때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너 걸 수 있냐? 정말 거기에 걸 수 있냐? 네 인생 걸 수 있냐? 주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은혜의 집인 줄 알고 모여들었는데 갔더니 절망의 집인 거예요. 좌절의 집인 거예요. 아픔의 집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그곳이 진정으로 은혜의 집이 됩니다. 그것은 베데스다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의 동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다림 때문도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가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 신음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셨던 분, 고민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그 중심에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내가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던 분, 오늘도 주님은 눈물로
얼룩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픔이 있는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어려움이 가득한 내 삶, 직장, 사업장, 학업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미래를 찾지 못하는 그래도 답답해하고 현실에 급급해하는 나의 학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상한 영혼을 만지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 상한 영혼, 병든 영혼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깊도록 파고드는 생각은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좌절과 열등감과 시련, 절망 속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지옥으로 향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교회 뭣도 모르고 달려갔다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목회 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최대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성대 수술을 했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요즘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고 수술하고 병환으로 투병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인생의 문제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파하는 그들의 사연을 안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소망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곧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창자가 끊어질 듯 같은 그 아픔으로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긍휼과 내 속의 베데스다를 만날 때 비로소 그 집은 은혜의 집이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봤던 사진 한 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제2의 크루디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 그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주보에 간지에 들어있는 나의 VIP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6.23 새생명 축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했던 우리 권사님의 그 담대함, 그 간증 속에는 눈물이 들어가 있고 한평생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망이 들어가 있고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망이 결국에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도의 열매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